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소리 마음과 정성, 목소리 하여 주님 전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심같이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온 저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즐거이 섬기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경배 찬송 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죄된 눈 열리게 해주시고 죄된 귀가 열리게 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이 무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이 또 은혜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와 기쁨이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저만의 감사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장동 가족들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마냥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상당한 수입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고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 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져 있던 밤,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때가 되면, 앞길이 막힐 때면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나타나는 현상에 이끌려 삶을 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후회와 한탄, 그리고 원망, 흐느끼는 소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을 찬송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원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 장소를 찬송의 자리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망의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누군가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벽에다 귀를 가만히 대고 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찬송을 하는지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고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누구도 시끄럽다, 그만 조용해라, 잠 좀 자자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는 그들이 가만히 벽에다 귀를 대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던,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다시금 자유를 맛볼지, 언제 다시금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의 감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삶으로 내뱉는 기도와 찬송 소리도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누군가의 귀를 들릴 만한 기도와 찬송 소리이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기도고 나만의 찬송일 뿐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의 기도와 우리 삶의 찬송이 정말 확성기에 울려 퍼지듯이 울려 퍼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귀를 쏙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적막한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간간히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깨고 은은하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 찬양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이 담겨있던 그 찬양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찬송은 죄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처럼 그들의 앞날 역시 어둡기만 한데 그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찬송 소리가 죄수들의 마음을 훑고 지나갑니다. 메마른 대지의 시원한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죄수들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았으나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그 감옥을 탈출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적막한 침묵을 깨고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서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결박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분명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 속에서도 온전히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니까?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찬양으로 우리 시간을 때웁시다라는 식으로 찬송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해드린 예배가 되는 것이지, 찬양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찬양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가 온 마음에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실 때 입술을 크게 벌려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을 때에 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배는 시작됐으나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집에 가 있거나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은요, 그냥 순서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내 입술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정 박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음정 박자를 더 중요하시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가 남들보다 저 튀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내 진심만 담겨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찬양을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마음을 거기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은 아예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을 향해 기도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한다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죄수였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그들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찬송하지 않았다라면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분명히 임하시고 그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다고, 기도를 정말 못하겠다고 저에게 한탄하시는 분, 마음이 답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것을 한번 그걸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려우면
그냥 찬송가로 부르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려 하지 말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그 말을 따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에다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찬송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는 기도도 찬양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아 좋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간수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간수는 그곳에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찬송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린 기적과 옥문이 열렸음에도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땅과 감옥만 흔든 것이 아니라 죄수도 그리고 간수의 마음도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열려 있기만 한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할 시간도 사건도 장소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며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파도여 잠잠하라라는 아주 옛날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의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갈 때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치고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 앞에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제 옥문은 힘없이 열려버렸습니다. 간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그가 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는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수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가이사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황제에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에게 가이사, 즉 황제가 신이요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돈의 신 맘몬과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한번 요즘 대중매체나 인터넷이나 한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신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막강한 신처럼 보이는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돈의 힘은 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재물은, 만몬은 그 영향력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막강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막연한 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막연한 신을 그냥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께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막연하게 빌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서 빌고,
가족을 위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막연한 신을 섬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직접 뛰어드셔서 우리 인생을 쥐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기에 어두운 밤길에서도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모든 것을 걸고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오늘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인생길에서 손발이 꽁꽁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통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눈앞에 부딪혀온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눈앞에 부딪혀온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삶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나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